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죄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또 그 뒷부분을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어쩌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되었나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제 바울에게 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온다는 것을 이제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말렸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고난을 듣지 않고 간다고 함으로 이들이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는 말씀이 지난주에 보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래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갈 때 고난을 받기 위해 올라가셨죠.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지금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건 역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로마의 온 사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작은 사역이지만 이제 한 것이죠.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고서 거기서 회심을 하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이 지금 5번째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것이 바울에게는 마지막 방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비전 각오를 하고 이제 바울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형제들이 그를 기쁘게 맞이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석가들이 보면 이게 공식적으로 바울이 온다고 광고를 한 게 아니라서 일부 성도들이 아니었을까 하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맞이한 사람들에게 이제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죠. 당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초대교회 거기에 교회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야고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순교한 야고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일행들과 함께 방문을 하죠. 방문을 해보니까 마침 야고보와 이 교회 운영에 참여했던 장로들도 함께 다 거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아니 예수님의 그 제자들 있죠. 뭐 가룟 유다는 죽었다고 쳐도 마띠아를 또 대신 제비 뽑았고 했는데 제자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직 순교하지 않았어요. 누구만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만 헤롯에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도 좀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감옥에서 문을 열어가지고 살리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 좀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도 안 보이죠. 요한도 안 보이죠. 나머지 제자들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짐작하건대 이들은 다른 우리가 나중에 알지만 막 인도고 어디고 다 이렇게 복음 선교를 나갔다가 이들이 순교 당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바울이 문안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에서 하신 일들을 이제 낱낱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하셨다고 바울은 항상 하나님 높여드렸거든.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그냥 우리 자연의 이치로 가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주관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돌렸는데 이어서 그런데 무슨 소리를 듣겠다면 야고보도 그렇고 이 많은 장로들의 걱정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무슨 걱정일까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 형제여, 너도 알지 않느냐? 그동안 유대인들이 많이 개종해서 여기 보면 우리가 본문에 뒤에 보면 수만 명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런데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 여전히가 중요해요. 지금까지 변화가 없이 율법을 중요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유대주의 사상에 젖어 있고 율법 의식에 매여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여전히 모든 삶의 습관이 유대교 사상에 젖어 있고 거기 의식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또한 이 많은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의 아들들에게 할례는 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 성경에 나오는 유대교의 그 관습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라는 거예요? 개종한 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있는데 너가 지금 이방에서 선교했다고 나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들은 너가 모세 율법도 배반하라, 할례도 행하지 말라,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소문을 그들이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율법 파괴자로 그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오해를 할 수도 있죠. 소문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이게 뻥튀기가 되고 저도 언젠가 굉장히 억울한 소문을 한번 듣게 된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참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우리 옛날에 속담에 이런 거 있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러는데 굴뚝에 떼지 않아도 연기 나요. 소문이 아무 근거도 없이 소문이 나고 또 소문은 발도 없는데 왜 이렇게 빨리 전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근성이 제 근성이 있기 때문에 남의 뒷담화 하는 걸 너무 좋아해. 좋은 소문보다 안 좋은 얘기가 얼마나 바닥에 퍼지는지 몰라요. 저도 어떤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그런 소문을 낸 거예요. 전혀 근거 없는. 그래서 언젠가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이런 소문을 내는 분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참 황당하다.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소문을 낸 분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살면서 언제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정치계에서는 이렇잖아요. 아니면 말고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돌을 던져놓고 맞아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개구리가 연못에. 그래놓고 뭐라 하냐면 맞으면 할 수 없고 안 맞으면 뭐 행운이지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런 소문에 휩싸여서 그 마음에 상처 입는 그것이 이제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일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인생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어떤 소문을 듣게 되면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글쎄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나는 확실히 모르겠어. 이렇게 하셔야 돼. 여러분 이거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바울에 대한 소문도 너무너무 안 좋게 지금 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 파괴주의자야. 이렇게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21장 앞부분까지 계속 달려왔는데 바울이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문은 잘못된 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하라고는 바울이 안 했어요. 이제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 돌 수 있지만 또 때야 연기 나는 옛날처럼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제가 시골에서 살 때 제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아버지하고 함께 사는데 여러분 알겠지만 옛날에 베개는 이렇게 꿰매가지고 뜯어가지고 빨고 광목처럼 비싸게 거기에 수 놓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엄마가 없다 보니까 살림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데 이 베개가 겉에를 그거 뜯었으면 빨아 다시 꿰매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베개 속 자체가 있잖아요. 알맹이만 쌓았던 그거를 아버지가 계속 베니까 거기에 때가 묻은 거야. 제 딴에는 그게 너무 더러워 보이니까 아버지가 우리 그 밭이 산 저쪽에 앞에 있었는데 제가 몰래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걸 아구에다 넣고 불을 뗐어요. 근데 그때 옛날 이 베개에는 그 벼 껍질 있죠. 저희 아버지가 밭에서 이렇게 하다 우리 집을 보니까 연기가 나는 거예요. 굴뚝에서. 아버지 불난 줄 알고 달려온 거 아니오. 그래 나 몰래 태우려고 했는데 발각이 된 거예요. 이 바울에 대한 이 잘못된 소문도 율법을 폐기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 율법을 행함으로는 구원을 절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거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율법을 믿지 말라고 들릴 수가 있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전한 것뿐인데 이 얘기가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이들이 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듣고 또 할례에 대해서도 사실 바울이 얘기는 했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면 할례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알죠? 제가 굳이 여기 다녀서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남자의 생식이 이 포피를 베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런 증거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형식적으로 몸으로 받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로마 교회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세 번째는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다음에 골로새서 나갈 때라든지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이 순복음 교단은 뭐 부활절, 고난주일, 추수감사절 뭐 이런 것들 좀 큰 것들만 많이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데 장로교에서 오시던 분은 뭐 맥주절도 있고 뭐 오순절도 있고 막 성령 강림절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에도 우리 오신 전도사님이 저기다가 막 그 맥주절이고 뭐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설명해 주는 건 좋은데 저희 교회는 이제 그렇게 큰 것들 말고는 안 지냅니다고 얘기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교단은 뭐가 이래? 왜 이런 것도 안 지켜? 본인은 몇십 년을 장로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게 있어요. 교단마다. 그런데 우리가 골로새서 가면 이제 이 부분을 공부를 할 거예요. 절기나 안식일이나 어떤 이런 것들 있죠. 그 또지 초하루 지내는 이런 것들. 그래서 왜 초하루 날 막 금식하는 교회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창례일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을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미리 그 장례일에 대한 예포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해를 건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침례받는 이런 것들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다 이렇게 정리해줘요. 예표라는 것들 그림자다 이거를 이제 설명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걸 정리하다 보니까 너는 관습도 무시하는구나. 할래도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너는 뭐 율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걸 너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전혀 근거는 없는데 그 뒤에가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바울이 굉장한 오해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완전히 율법을 폐기하는 자도 아니고 이런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파괴주의자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보면 이제 로마서나 이제 뭐 갈라디아서 이런데 이제 보면 우리가 바울이 그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를 율법에 대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2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교훈을 너희들이 공부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라고 분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율법을 폐기하고 그게 중요시 않다면 우리가 지금 구약성경 사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율법의 완성이 다 끝났다는데 예수님 통해서 구약을 왜 하냐고 그렇게 어떤 집사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동안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예표를 한 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예표했던 것들 예수님이 단번에 그거를 이루셨다는 얘기지 율법을 파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로마서의 또 7장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하는데 무슨 율법 파괴주의자냐고요. 너무도 모르고 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다른 분의 얘기할 때 정확히 알지 않으면 우리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읽겠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말씀 저거 좀 잠깐 볼게요. 율법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이사야 뭐 53장을 통해서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데 정말 털가는 양같이 이렇게 가고 막 창에 찔리고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받는 거야.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이 부분에 그 율법이 통해서 우리가 그 율법이 뭐가 되냐면 초등교사, 초등학교 교사,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배우는 이런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냐고. 시편에서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잖아요. 뼈가 꺾이지 않아요. 뼈 안 꺾인다고 이미 죽었기 때문에 로마 병사가 왔을 때 시체 치울 때 그리고 이 옷을 통옷으로 제비 뽑고 이미 예언이 다 되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거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들어갈 그 새 무덤을 내놨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다는 게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이런 초등교사가 돼요.
그러니까 가정교사가 돼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게 하는 이런 기초가 돼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아니 바울이 이렇게까지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 성도들이 믿는 삶을 지킴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게 해요. 뭐 먼저 예수님을 더 믿게 하는 이롭게 하는 이런 기초도 되지만은 경건한 삶,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에 이 선생님이 되는 것이 여러분 율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절기나 무슨 뭐런 안식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철폐해도 되는 것들이 이제 있는 것뿐이에요. 그거는 굳이 지킬 필요가 없어요. 안식일 지금 저는 안 지키잖아요. 부활한 날 그것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주일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자 예표였던 것이 완성된 거는 지키지 않지만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 근데 이 교단마다 아직 철폐하지 않은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여기는 2단인가 봐, 3단인가 하면 안 돼요. 이 교단에서는 아직 그 부분을 지키는구나. 우리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공부할 때 여러분이 더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믿는 자가 지키면 경건한 자로 거룩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는데 구원받게 하진 않아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가끔 이런 게 있죠. 부산에서 그냥 힘들게 자갈치 시장에서 그냥 생선 장사했어. 행상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 몇 억을. 그래서 부산대학교에 기부를 했어. 그분 천국 갈까요? 천국 못 갈까요? 그렇게 착한 일 했어. 고생해서 생선 팔아가지고 돈 벌어서 기부해서 자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그 선함으로는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우리가 이 부분을 확실히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분은 기부를 해서 좋은 일을 했지만 그분의 죄가 사해지지가 않았어요. 오직 나 위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는 때만 구원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 예수 믿고 그런 일도 했다 그러면 이제 천국에서는 상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를 안 믿고 그런 선한 일만 했다고 해서 그분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만 천국에 갈 자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선함으로 우리가 지은 죄가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몇 억을 기부했어도. 여러분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이기적인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몇 억 기부한 걸로 사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개종자들은 이제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들었으니 율법에 아까 열심인 자라고 했잖아요. 유대주의 사상과 율법 의식에 아직도 젖어 있는 자들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막 모세 율법을 배반하고 뭐 지키지도 말라 막 이렇게 한다고 들었으니 이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막 반발심 일어나, 적개심 있죠. 내가 저하고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뭐 분노에 막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들 마음속에는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아까 야고보와 장로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문 들으면 이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자도 막 오면 막 죽여버려야지 이런 적개심이 가득 차 있는데 왔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분명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 거라는,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건 잠깐이야, 몇 분이고 그 다음에 걱정,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 장로들이 이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거가 이제 우리 사도행전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어떻게 해야 되지? 바울 네가 온 거 들을 텐데 그들이 와서 너 잡아서 죽이려고 달려들 텐데 어쩌면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안타까운 현실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야고보와 장로들은 그러면 그들이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 알면은 당당해야 되잖아요. 왜 두려워하는 겁니까? 속상한 거예요. 왜 그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냐는 거예요. 바울이 죄가 없고 잘못이 없는데 왜 유대인
개종자들을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바울이 오기 전에 이런 잘못된 소문을 가지고 이들이 오해하고 있고 막 적개심에 분노에 막 있다면 왜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 걸 왜 이해시키고 이런 오해를 풀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 예루살렘에도 연보를 걷어가지고 왔다고요. 이 교회가 어렵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단 말이냐. 사실 저한테도 해당이 돼요. 이런 일이 누구한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성도 떠날까 봐. 그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떠날까 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으면 풀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제 얘기 듣다가 목사님은 그 사람만 이뻐하나 봐 하고 떠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제 교회 초창기 때. 제가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참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는데요. 어쨌든 저도 여기서 많은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복음이 시작된 어머니 교회예요. 어머니 교회. 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시작된 이 예루살렘 교회 어머니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믿음이 처음에 뜨거웠어요. 성령 받아서 막 다들 뭐 죽음을 가고 스데반 집사도 막 복음 전하고 빌립도 막 나가서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파하고 이랬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아까 야고보를 헤롯이 죽이고 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투옥했잖아요.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여서 밤새 기도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한 성도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 뜨거웠던 교회, 그 기도하던 성도들. 저도 목회하는 입장에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교회가 물론 숫자적으로 줄어드는 것도 문제가 있고 믿음이 식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더 뜨거워져야 돼.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지면 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점점 성령의 불이 꺼져간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많이 깊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도대체 그 열심히 기도한 성도는 다 어디 가고 열심히던 이 열심이 다 어디 가버렸는가. 예수님이 한 서기 뭐 33년? 보통 우리가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지금은 역사학자들이 다시 이거를 이제 캐 보면 이 BC 한 이 4세기 고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이 56년에서 58년 정도 서기 이때예요. 여기가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찾아온.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한 25년밖에 안 된 이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뜨거움도 사라지고 성령 충만도 사라지고 염려와 걱정만 지금 가득한 교회가 된 거예요. 뭐 율법을 막 중요시하면서 그런 식으로 의식이 했는데도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후퇴해버린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저도 여러분도 같이 교회 생활하지만 교회는 날로 갈수록 더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날마다 후퇴해요. 벌써 9월이에요. 추석이 가까웠어요. 또 몇 달 지나면 여러분 나이가 한 살씩 더 드세요. 믿음은 늙어가면 안 돼요. 더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겉모습은 후퇴하지만 우리 속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날로 날로 믿음이 더 눌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뭐 박 집사님이 2부에 오셨는데 제가 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약속 있으면 예배를 빠졌어요. 근데 이제는 주의를 어떻게 하든 지키려고 그래. 늦게 오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이제 그런 거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성장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에도 뭐라 해서 뒤로 물러가는 건 하나님 안 기뻐한대잖아요. 안 기뻐하세요.
더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기도 시간도 길어지고 더 말씀도 가까이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서기 70년 디도 장군 로마에 의해서 다 거의 파괴가 되죠. 지금 그 서쪽의 통곡의 벽 말고는. 그러면서 더 이들이 완전히 더 유대적 색채가 막 깊어져요. 더 막 강해지고 결국 이 지도자적 이런 이치의 교회가 점점 촛불이 옮겨져요, 여러분.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교회가 태동을 했는데 이렇게 율법, 의식 여기에 이들이 적당히 타협하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유명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성지순례 때 예수님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 이것 때문에 성지순례를 가지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막 칭찬하고 하는 여러분 지금 안 그렇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 촛대가 옮겨져서 어디로 가요? 이제는 안디옥, 수리 안디옥 교회로 갔다가 뭐 에베소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막 로마의 그 침략으로는 이제는 결국 뭐 캐톨릭이 탄생됐지만 로마로 넘어가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적인 위치가 사라져 버렸어요. 촛대가 옮겨졌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냥 성지순례 그런 하나의 자리로 예루살렘 교회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 황금 돔에 이슬람도 거기를 자리 지킨다고 그러지, 유대교도 자리 지킨다고 그러지, 가만 기독교도 자리 지킨다고 그러지, 그 자리에 그냥 거기에 목숨 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예루살렘의 그 자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촛불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게 참 많이 안타까워요. 우리가 나중에 계시록 나가겠지만 우리 지금 뜨거웠던 이 에베소 얼마나 막 2년 반 3년 동안 있으면서 바울이 복음 전도 많이 했잖아요. 막 그래서 막 죽은 자도 살리고 여러 가지. 근데 나중에 이 교회도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계시록에 7교회 나갈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 교회한테 얘기를 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뜨거웠던 에베소의 교회 너희들 그 열정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믿음 어디 갔냐는 거예요. 주님은 다 보고 계셨어. 그러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그 촛대를 옮겨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이 뜨거웠던 교회가. 분명 우리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너 옛날에 젊었을 때 빨간 가방 들고 그리고 또 열심히 전도했고 이게 다 어디 갔니? 첫사랑, 첫믿음 다 어디 갔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 뜨거웠던 에베소 교회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 갔어. 너 그 첫사랑 그렇게 열심히 에베소에서 너희들 했는데 너 어디 갔어 너희들? 너희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너에 대한 축복의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그 걱정하는 야고보와 장로들이 내놓은 방안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이들이 염려와 근심 속에서 타협안을 내놨어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이대로 하라. 바울에게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의 결례 비용을 내어 그들의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듣고 그대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자로 알 것이라. 이게 걱정하는 야고보와 장로들이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 내놓은 타협안이에요. 뭐야? 우리에게 있잖아. 정결 예식하고 예수 믿고 한다고 나시는 서원한 이 결례를 다지만 4명이 있는데 너가 이렇게 뭐 율법도 뭐 다 배반하고 폐기한다고 하는데 너 그들 데리고 너도 결례를 함께 해. 함께 거기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머리도 너도 막 깎고 비용도 다 대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정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결 예식을 받아야 됩니까? 근데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래야 이들이 분노, 오해에 풀어질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하고 바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나시린 정결 예식에 다시 돌아가려면 결례 기간이 한 일주일 잡고 그 다음에 다시 정상인에 돌아가는 데는 이제 머리도 깎아야 되고 예물도 많이 드려야 돼요. 번제물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물 어린 암양 1마리, 화목제물 순양 1마리 드리고 뭐 소제물과 전제물 기타 등등 많이 드려요. 그 끝났다는 거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신학자들 보면 머리만 깎는 비용을 댔다. 아니면 이 비용도 다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재벌입니까?
선교하다 들어왔는데 막 순양, 암양, 지금까지 막 양이 뭐 얼마인지 난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5만 원, 10만 원 하면 이게 지금 돈이 얼마나 되는 거냐고요.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에이 그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머리 깎는 비용만 대라고 했을 거야. 아니면 어떤 학자들은 이 비용도 다 대라고 한 거라고 보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 이 비용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거를 대든 저거를 대든 바울한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바울도 율법을 잘 지키는 자야. 이렇게 해서 네 오해, 분노가 풀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걸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바울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타협하네, 타협하네. 근데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들이 내놓은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죄가 없고 자기는 지금 뭐 불의하거나 정결하지 못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나 장로들이 내놓은 이 타협안 굳이 순종 안 해도 돼요. 바울이 지금 뭐 초신자도 아니고 죄지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곧바로 이튿날부터 실행에 옮겨요. 그들과 함께 결례도 행하고 성전에서 막 머물고 이렇게 다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때는 비겁해 보이는 것도 있어요. 아우 자기도 오해 풀으려고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안 해도 되는 결례를 참여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뭐랄까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방식, 지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구원하고자 함이요. 지금 저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들을 얻고자 해서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내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또 뒤에 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은 이렇게, 이거 이단이 잘해. 신천지는 이 사람을 얘기해서 이 사람이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같이 학원에 가서 막 그림 그리고, 이 사람이 꽃을 좋아한다면 또 꽃꽂이하는데 같이 막 등록해서, 이거가 신천지가 잘해요. 이 말씀 가지고 그대로 한다니까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야. 같이 좀 해봐. 이들은 이건 우리가 칭찬해야 돼. 얻고자 해가지고요. 그 사람에 관계된 사람 보내가지고 같이 학원 가고 같이 운동하고 이렇게 한다니, 그 사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이 하는 이 전도 방식을 이단이 잘하는데 왜 우린 이단이 아닌데 왜 안 하는 거냐? 왜 안 하는 거야? 제가 이제 고린도서 9장 19절은 준비 안 했는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나는 그런 거 상관이 없어.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 전도 방침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준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결례를 행해서 바울이 순종했잖아요. 아무 걱정 없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생각지 않은 자들에게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에베소에 가지 않고 이제 불러가지고 말씀도 나면서 빨리 오순절 전에 도착하기 위한 거라고 얘기했죠. 그게 오순절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유대인은 3대 절기 했잖아요. 그러면 다 각처에 나라에 퍼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들이 절기 지키러 와. 그들은 하여튼 의식은 끝내줘. 하여튼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다 모이죠. 이 각처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그런데 어디에서도 유대인들이 왔냐면 바울이 사역하던 아시아 에베소 지역에서 얼마나, 이제 데살로니가 어디에서 돌 맞아 죽이려고 막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 지키러 왔네. 왔다 보니까 바울이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요. 요 녀석 그렇게 죽이려고, 한국에서 죽이려고 했고 여기서 죽이려고 했는데 잘 만났네. 그래가지고 이들이 막 모여 이제 온 그 모든 무리들을 막 충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아,
도라 이 사람은 우리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또 이방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이스라엘 그 뜰을 성전 뜰에 헬라인 데리고 거기 들어가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막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지면서 막 거기 모인 유대인들한테 막 소동을 막 일으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해를 한 건데 오늘 29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 바울이 시내 에베소 사람 연보 가지고 온 이 그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데 바울이 그를 성전에도 데려간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한 거예요. 이게 죄 짓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짐작을 한 거죠. 미우니까 뭐 모든 것이 엮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가려면 성전의 뜰에 제사장 들어가는 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는 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여인이 들어가는 뜰도 있고 제일 바깥 뜰에는 이방인 유대교로 개종하든지 이런 사람 있죠. 아니 그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또 예배드리는 그 뜰이 있어요. 근데 그 경계선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울타리를 넘어 침입해 들어가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거기마다 그걸 경고문을 붙여놨어요. 근데 이방인 데리고 바울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들은 아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이들이 아주 자부심도 있고 굉장히 목숨 걸고 지키는 이들인데 바울이 그 성전에 들어가지 말아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 가만히 있어요? 막 예루살렘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 막 그러더니 막 이 바울을 달려들어서 막 붙잡아가지고 성전 밖으로 끌어내. 성전에서 죽이면 이게 부정하잖아요. 죽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소문을 막 이제 이 죽이려고 막 밖에 나가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돌로 쳐 죽이려고 막 하는데 누가 이 소문을 들었냐면 로마 군대 이런 질서를 잡기 위해서 천부장이 군대를 가지고 지키고 있었는데 이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막 군인들을 데리고 백부장도 100명씩 되는 한 200명 데리고 막 거기를 가봤어요. 이들이 막 돌로 쳐서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천부장이 막 거기 가니까 이들이 돌을 던지다가 멈춘 거예요. 그런데 천부장이 어떻게 했냐면 먼저 바울을 결박해. 여기가 우리가 그 빌립집에서 아가보가 찾아와서 얘기했잖아.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이방인한테 넘겨진다는데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 이 천부장한테 이게 넘겨지죠. 그런데 천부장이 이 경위를 알기 위해서 이가 누구냐 먼저 결박을 해. 그리고 무슨 일 했길래 너희들이 이 소란을 피냐. 그런데 막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막 중구난방이네. 막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막 이 진상을 알 수가 없으니까 결박해. 끌고 가. 저 군대 안으로. 여기에 보면 영내라고 돼 있어요. 이 그 북서쪽에 그 예루살렘 북서쪽에 이 안토니아 성에 이 그 천부장이 1000명 정도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데 거기로 데려가. 그래서 이제 바울을 데려가서 거기서 좀 제대로 신문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냐고 막 쫓아가더니 어디까지 막 쫓아가더니 이제 그 군대 안에 올라가는 층계가 가까이 오니까 층계에 올라가서 군대 안에 들어가면 이게 지금 죽이질 못하니까 막 바울한테 막 돌 던지고 폭행하고 막 날리고 막 소리치고 막 죽이자 하니까 천부장이 안 되겠다. 바울을 그 여바 몇 명 매고 막 들고 막 거기 막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던 일에도 막 하나가 됐던 이 유대인들 지금은 어때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나가 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끌려갈 때도 주변에 예수님 살리려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잖아요. 지금 바울도 막 끌려가는데 바울 도우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바울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끌려가기 위해서 갈 때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었는데 겨우 멀리서 지켜보던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없어. 기도하는 성도들, 믿음 있는 성도들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제가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구세주 예수가 죽으시는 길에도 아무도 안 나타나. 복음을 전하고는 이런 선고자를 하는 바울이 죽음 당하는데 연보도 가져와서 자기들 도우려고 아무도 나타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인간은 아무도 안 보여. 그러나 이 바울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린 누구나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 억울한 상황 아니면 힘든 상황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떠나. 돈 빌려달랄까 봐. 그리고 이 사람하고 관계해봤자 유익이 없다면 다 떠나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만요. 내가 유명하고 권력 있고 돈 있을 때는 많이 붙은 사람이 많았는데 다 어디 갔는지 전화도 안 받는데 이제 나타나지도 않는데 그럼 우리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더 절망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도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 우리가 여기 아이고 목사님이 이거 지금 바울이 그 주님은 어디 계시대요? 근데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이 얘기를 해요. 제가 말씀 준비 안 해서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것 때문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고 바울 곁에서 이 말씀을 하셔요. 바울에게 더 힘을 주려고. 바울아 힘들지? 이 예루살렘에서 너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아 지금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사람 앞에서 막 지금 대변하고 있는데 로마까지 가서 이거 전해야 한다고 곁에서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이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주님이 곁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들 때 인간은 안 보여.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여러분을 돕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셔야 돼. 어려울 때 인간은 다 도망갔어도 주님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더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간은 의지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할 대상이지, 구원할 대상이지. 여러분 도와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그분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